요한복음 21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13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열려져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죄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상태이고 세 번째는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하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이렇게 감춰져 있게 만들고 어두워져 있게 만들고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둠의 상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든지 할 때마다 3번씩 말씀하시는데 3번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 낙등의 상태, 가시덩굴과 엉겅퀴 상태. 세 번째는 흩어진 상태. 그래서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 늘 정말로 이렇게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빠져나갈까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로마의 영적인 눈이 빠져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뭐에 사실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우리가 빠져 있냐면 의식주의 노예 속국 포로로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죠. 먹고 사는 것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고 특별히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 삼중직의 이 놀라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이론의 예수님이고 신념의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상존직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왕이 되지 않고 이게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현장의 24를 무엇으로 갚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갚게 하옵소서. 내 마음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흔들리는 상태고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의 상태가 뭘까? 어둠의 상태가 뭘까? 흩어진 상태가 뭘까?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과거에 상처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복음의 비밀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사단의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이죠. 우리 캠프 시대 말하고 있지만 캠프하지 못하게,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후대 사역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들이 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언약은 맞는 말인데 누구와는 맞지 않아요? 나와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나와 맞지가 않아요. 현실은 의식주와 더 가까워요. 사람의 문제, 내 과거의 상처, 경험 이런 것들이 가까워요. 교회에서는 말씀에 아멘하지만 나가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죄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나와 맞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교와 나가 맞지 않게 만들고 캠프와 나가 맞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가 재정으로 어렵냐? 이 재정이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나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다 보일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내게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실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보이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보이실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귓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에 계속 귓전에 머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뚫고 들어올수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뚫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성경지 들고 교회 왔다가 성경지 들고 교회 나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사단을 꺾으면서 죄의 저주를 꺾으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끊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 길로 갔거니 흩어져 있는 상태. 전혀 복음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삶은, 말씀은 듣고 삶은, 말씀은 듣고 사역은 다 내 걸로 한다니까요. 절대 말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 분열, 영적 갈등, 영적 집착, 특별히 사건 사고 왜 일어날까요?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누구랑 싸웠대. 이게 싸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한 번 날 수 있죠. 근데 계속 부딪혀. 계속 사고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초보자들은 부딪히죠. 초보하시는 분은 당연히 부딪히는데 괜히 막 사고 많이 난다든지 뭐가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분별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강대국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라가 뺏겨 있는데, 주권이 뺏겨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의탁해서 자신들은 대장이 된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다음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 상태가 정말로 우리가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우리들의 삶 안에 우리 업속에 들어와 있는 이 문제, 계속해서 이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면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말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은 없을지언정 평안은 있으셔야 돼요. 네가 평강에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평안을 갖지 마십시오. 저 로마 사람들의 평안을 갖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예요, 여러분들. 독생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해요. 여자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사랑의 시그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적인 시그널은 그리스도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시그널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시그널이 맞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적인 시그널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답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감사가 되어져서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될까요? 내 생애의 의미까지, 내 행동의 본질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하면 안 되지, 내가 집에서도 그리스도 해야 되지. 어저께 집에 있는데 그 마음을 계속 제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너 예수 믿어, 너 11조 헌금해야 돼, 이거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정말로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아이가 예수 믿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가 정말 시간이 지나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삶에서 배워나와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제가 이 아이들을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학교가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지금 제 삶에 달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믿어야 되겠죠. 사랑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레오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죄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죄가 되어 와주신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함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찾아오신 것처럼, 빛이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찾아오신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도 말씀하시고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잖니?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잖니? 너희에게 빛이 없잖니?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잖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나를 따라오너라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정리하고 계시죠. 뭐가 나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입에서 뭐가 선포되더라? 참 복이 선포되더라. 오늘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애통한 마음으로 쓰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기도하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하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이 있어요.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에 두면 그들에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의 저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의 힘입어 정말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받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전도를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겨자씨 누룩 비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는 진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옥토에 떨어지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떡을 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있어 정말 가치는 무엇이냐? 너에게 생명이 무엇이냐? 너에게 주인이 누구시냐? 오늘도 물어보실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현장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흩어진 상태는 떠나갑니다. 정말 떠나갑니다.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큼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계속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갈보리산으로 가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12 제자와 더불어서 500의 성도가 마가다나 땅에 모여서, 거긴 120문도죠. 마가다나 땅에 모여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갈보리 40일 10일의 응답을 매일 항상 갖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따라가십시오. 계속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돼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 전도할 때, 그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쌍이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민망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속의 내장이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불치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가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애간장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를 보면서, 그 반복되어진 영적 문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상태예요. 그들의 눈이 삐뚤어지고 얼굴이 찌고 불치병 때문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며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고 주를 찾지 못하고 주님께 와서 안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불치병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이 찌그러진 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와서 끌어안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그들의 어둠의 상태, 그들의 죄의 상태, 그들의 흩어진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제자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이미 그들의 기름 부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대 12 제자는 그런 불치병자들 앞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도시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마음을 우리 주내교회가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주 현장에 1만 8천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정말로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정말로 말씀 운동을 하나씩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은혜 좋겠습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봉사 활동하지 마시자고요. 구제 활동하지 마시자. 그거 오래 망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어둠의 상태잖아요. 죄의 상태잖아요. 흩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18절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그게 뭐죠? 내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양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마가 땅 끝까지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오직의 자리까지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했던 사람이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 평생의 내 달란트, 정말 평생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달란트, 나만의 현장성, 나만의 전문성 갖고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평생 내가 일할 수 있는 뭐 일만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달란트, 영적인 달란트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달란트.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플랫폼이 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이 파수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 안테나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영광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므라.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결론까지도 갖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시간 24를 가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특별히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흘러가잖아요. 캠프로 흘러갈 거예요. 아마 분명히 렘넌트로 흘러갈 거예요. 다민족으로 흘러갈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분명히 흐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흐름만 있나요? 아니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 속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거예요. 저주는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각인, 흐름, 능력,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24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말로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를 우리 주은혜교회 가지셔야 돼요. 은사의 궁극적인 정말로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방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달란트는 온전한 달란트가 되셔야 돼요. 장성한 달란트가 돼요. 부분적인 사역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근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자리가 어디죠? 사랑의 자리 임마누엘입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뭐 물어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네가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분이 여기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병이 고침 맞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증거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사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소리입니다. 안테나를 여시고 오늘 정확한 흐름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언약이 흘러가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우리 미래가 정말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지를 그 미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소리를 듣다 보면 미래의 소리, 그 다음에 흐름의 소리, 절대 언약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차별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어느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입니까? 또 나는 아버지 무엇으로 24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24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흩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죄로 차 있는 우리 심령과 마음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뚫고 들어와 주셔서 믿음이 되어 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시고 오직이 되어 주셔서 이 1만 8천의 귀신을 꺾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운동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